믿으시지요?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새해 두 번째 주인데 신앙의 본질이 뭘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한 성경 공부 팀이 목사님 와서 같이 식사하시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그 팀을 우리 부목사님 보고 성경 공부 팀을 인도하라 그랬는데 그 팀이 이제 1년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식사를 한다고 오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식사를 하다가 이제 거기 오셨던 분들은 자녀를 키우는 분도 있고 자녀를 다 키운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자녀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녀 키울 때 여기 지금 2부에 오신 분들은 자녀를 다 키운 분들이 많고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여기 보면 좀 적고 그렇죠. 여러분 자녀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키울 때 옆집 아줌마가 수학 학원도 하나 갖고는 안 된다고 2개 보내고 영어 학원도 하나 갖고는 안 된다고 2개 보내고 국어 학원도 하나 갖고는 안 되고 2개 돼야 된다고 거기다 한자도 가르쳐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옆에 아줌마가 그 얘기를 하면 내 아이 반 친구 엄마가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아들의 친구 엄마는 그 아이를 막 학원을 5개, 7개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지요? 내 아이는 지금 학원 2개 다니고 있는데 쟤는 7개 다니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도 몇 개 보내야 되겠다? 7개 보내야 되겠다. 7개 안 보내면 저 아이들은 막 천재가 돼갈 텐데 우리 아이는 멍청한 애가 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막 잔뜩 밀려오지요. 그래서 남의 집 애 엄마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귀가 이리 가고 남의 집 엄마가 저렇게 한다 그러면 귀가 이리 가고 그래서 자녀를 도대체 어떻게 양육해야 내 아이를 제대로 된 아이를 양육할까?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러지 않았던 분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자녀 양육할 때 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해 줄까? 소위 밥이나 먹고 살까? 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자녀를 키웠던 시절들이 있지 않아요? 아니 그때만 걱정하고 근심했을까요? 아니지요. 지금도 걱정하고 염려하지요. 올해 퇴직해야 할 분, 내년에 퇴직할 분, 작년에 퇴직할 분, 한 분, 지금 옛날엔 길어야 70이고 80이라고 성경에도 인간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그랬는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나는 벌써 작년에 퇴직을 했고 올해 퇴직할 것 같고 내년에 퇴직할 것 같은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잔뜩 밀려오지요? 염려지요? 걱정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사실은 아시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실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 어느 날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어느 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순간부터 인간에게 밀려온 것이 뭐냐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없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어떤 존재로 바뀌어버리냐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죠, 실체. 죄의 용서받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과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이 많으니까 이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려고 육신의 욕망을 찾아 다 그것들을 얻으면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질까 봐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의 법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사도들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다 던져버려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요, 인간이 늘 염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단은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녀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걱정과 근심을 막 불어넣어 줍니다. 너 퇴직했잖아. 너 올해 퇴직할 거잖아. 너 다니는 직장 올해 문 닫을 것 같아. 온갖 염려와 걱정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실체가 뭐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요, 사단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뭐라 그러냐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처럼 되면 된다? 누구처럼 되면 된다?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하나님같이 되면 염려하지 않게 돼.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뭐 따먹으면 된다? 선악과 따먹으면 된다. 인간이 염려하는 존재예요. 인간이 염려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이. 너 그 염려 안 하고 사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처럼 되면 돼. 그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도 있어. 그거 뭔지 알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탁 떠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혜롭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걱정 안 해도 되고 따먹어. 이 사단이 와서요,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인간이 죄 지었기 때문에 욕망을 쫓아 사는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 짓기 전에부터 욕망이 있어요.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을 사단이 부추긴 거예요.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어떻게 살까 걱정 안 해도 돼. 어떻게 나의 안전을 지킬까 걱정 안 해도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어봐.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 사단의 유혹이 나오면서 툭 따먹었지요. 툭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범죄하게 됐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심판받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은 늘 하나님처럼 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면 염려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요, 인간 안에 있는 염려를 제거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으면 된다, 단순하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나온 날을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살아가시겠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오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받는다고요? 구원 받는다. 믿으면 영접하면 이렇게 단순히 구원 받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믿었는데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단은 심지어 이것을 가지고요, 누구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냐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금식을 하셨지요. 금식을 하고 딱 나오자 사단이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으겠어요? 그러니 사단이 알고 예수님께 돌로,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봐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담은요, 너 살아가려면, 생존하려면 선악과 따먹어. 이 따먹으라는 유혹에 첫 인간 아담은 넘어졌는데 마지막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기셨어요. 예수님 2번째 시험 받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단이 말이에요,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사단이 예수님한테 네가 나에게 절하봐라. 그럼 네가 보는 거 이거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단아,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아담에게, 첫 아담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 선악과를 딱 보라 그러면서 저거 보기에 좋지? 저거 먹음직스럽지? 저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저거 가져봐. 그럼 너는 지혜를 얻을 거야. 근데 이 말이에요, 아담은 쑥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음으로
범죄한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다 보여주는 거 주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답변은 이거예요. 오직 나는 사단 너 같은 존재를 섬길 수 없다. 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시험당한 게 뭡니까?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꼭대기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쫙 와서 네 발이 땅에 닿을 때 발가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쫙 사람들한테 드러낼 것이 아니냐. 자랑해봐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사단한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아담 첫인간 아담은요, 생존에 대한 유혹, 소유에 대한 유혹,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이 유혹에 아담은 여지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유혹을 다 이기셨어요. 왜 아담이 이 모든 유혹에 다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아담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생존에 대한 염려, 소유에 대한 염려, 안전에 대한 염려, 이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사단이 이것만 따먹으면 너는 영원히 생존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너 하나님처럼 돼서 안전할 거야. 사단이 이렇게 부추기니까 툭 따먹어서 아담은 범죄하게 됐고, 그로 인하여 그 이후 태어난 우리 모두까지 모든 인간은 심판 하나에 놓이게 됐고 멸망받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게, 제자들하고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앞장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거야. 서로 섬겨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십니다. 잠시 후에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잠시 후에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냐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어디로 가시냐고. 나 가겠다고 같이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밀려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잠시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너희를 데리러 갈 집을 예비하러 간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던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되는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에 물밀듯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밀려오죠. 여러분, 종종 드라마를 보면 엄마들이 미안해요, 남편분들한테.
엄마들이 남편과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서 애들 서너 명 있는데 애를 불러놓고 남편 없을 때, 엄마 이제 아빠하고 살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엄마 서울로 갈 거야. 서울로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너희들 다 데려갈게. 그때 아이들이, 그래 엄마, 기대가 된다, 기대가 돼, 엄마 빨리 가, 빨리 가서 서울에서 돈 이만큼 벌어갖고 우리 불러와. 드라마에서 그러던가요? 그러던가요? 그 드라마도 아니요. 그것은 엄마 간다고 뭐 어떻게 애들 4명이 붙었고,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라고. 가면 우리 어떻게 되냐고, 우리 어떻게 되냐고, 우리 어떻게 되냐고. 애들이 울고 불고 엄마 치마를 잡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 걸 보시죠.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았고, 이분이 전능하신 능력자라는 걸 알고 따라왔는데, 이분이 가신다니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영에 밀려오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의 본질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염려를 떨쳐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떨쳐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분과 함께했던 이 정도,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예수님과 3년을 지냈다면 나는 제자들처럼 안 그래? 이럴 것 같은데,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떠나나니까 벌벌 떨어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에 사로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염려를 떨쳐내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떨쳐내고 믿음, 염려와 결별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염려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늘 찾아오는 이 염려, 예수 믿음에도 여전히 찾아오는 이 염려와 결별하는, 염려를 떨쳐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셨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의 요청을 받고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상태를 치료해 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못 고쳤어요. 못 고치자 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은 속된 말로 단박에 고치시는데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라 하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기도의 1차적인 용도가 뭐냐면, 기도의 1차적 용도, 기도는 구하는 것인데 구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1차적 용도는 기도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단은요, 우리가 너무 염려하는 존재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염려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기도의 1차적 용도가 뭐냐면, 기도하면 믿음에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에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껴요. 가짜가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은 가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끄는 공포와 두려움과 이 모든 걸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뭐 해달라고요? 내게서 옮겨달라고. 안 죽고 온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너무 크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과 이 근심과 이 걱정을 예수님이 극복해내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뭐 했어요? 기도했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하셨던 고백,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신자들의 실체. 이 염려를 어떻게 떼놓을 수 있을까요? 이 염려가 어떻게 결별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한 예만 들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나간 얘기고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오늘 저녁 예배 후에도 한 해를 돌아보며 공동회의를 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제 벌써 해가 바뀌어서 올해가 17년인데 15년 9월에 우리 교회가 부채가 제법 있지요? 있었는데 이 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평안의 식구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대로 다설헌금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또 교회 예산을 절약을 해서 부채를 5억만 갚아보자고. 한 해 이렇게 조금 모아서 1억씩 늘 갚아오고 있었는데 5억을 갚아보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해보자고 하고 교인들이 작정도 해주셨어요. 교인들이 헌금 작정한 건 2억이었습니다. 제가 갚자고 한 건 몇 억이었다고요? 5억. 교인이 헌금해 주신 건 2억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5억을 갚으려는 목표로 하지만 제가 그때 그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5억을 갚아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7억도 갚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10억도 갚게 하실 거다. 믿음으로 해보자 하고 작정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헌신해 보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안 하던 일을 작정하고 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달 저녁부터 11월 달 1일부터 매일 저녁에 없던 뭘 시작했냐면
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밤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 9월 말까지 2016년 9월 말까지 오 갚아보자 그랬으니까 9월 말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돈 벌려고 한 해 말에 7억 벌어봐야 되겠다 한다고 7억이 모아집니까? 안 되잖아요. 마음은 그렇게 벌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 밤으로 기도해보자고. 그리고요 밤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11월 1일부터 밤 기도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2016년 9월 말까지 밤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9월 말까지 5억의 부채를 갚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요 12월 말까지 제가 믿음으로 2015년 9월에 우리가 5억을 갚아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7억도 10억도 갚게 하실 거다. 근데 작년 말로 7억을 상환했어요. 작년 말로 7억을 상환했어요. 뭐가 이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뭐예요? 기도에는 없어요. 기도에는 없어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우리의 실체가 뭐냐면 여전히 염려하는 거예요. 내 사업은 어찌 되나? 나는 몇 살 때까지나 직장 다닐 수 있을까? 직장에서 퇴직하면 내 자녀들 결혼도 못 시켰는데 어떻게 할까? 공부하는 내 아이들은 도대체 끝까지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의 장래는 어찌 될까? 그리고 90살까지 나는 어떻게 살까? 여전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고 가는데 신자의 마음속에 여전히 염려는 떠나지 않아요. 근데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염려를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를 떨쳐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기도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면 올 한 해 동안에 맨발 벗고라도 달려와서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 나오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엎드리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 사라질 거예요. 걱정, 염려, 근심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데 여전히 염려가 있습니다. 이 염려와 결별하는 방법 예수님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부르짖는 평안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